오늘도 복된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도 2월 첫째 주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갖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직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대 민족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하도록 합니다. 350장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영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갔으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도록 합니다. 356장입니다.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인도하는 것은 불안하고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길만 따라가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찬송 한 장만 더 부르도록 합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여호수아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 여호수아 따라서 갑시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돌아가려면 마음에 두건 니 다하여 맹서해 하세. 여호수아 본바라 앞으로 가세. 은혜 거할 초소를 주님 품일세. 시험과 알란 단계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고통 버리고 뱀서에 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은혜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나서 맹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혜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 이럴 곳이 아직도 이럴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맹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혜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예, 그날 금방 옵니다. 예, 금방 와요.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80, 90이 됐는데 아직도 내가 있는 나이가 안 믿겨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를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놨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다. 어마어마한 자산이 확보된 거죠. 참 우리가 이 하루를 생각하면 별것 아니잖아요. 뭐 1년 생각하면 별것 아닌데 똑같은 가장 중요한 것을 똑같은 주어진 삶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해 놓았을 때에 이 결과는 어떻게 되겠냐 그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 회개의 천국 복음만 제대로 알아도 정말 세계 탑 1위에 들을 수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진리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5위잖아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진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어디 가도 인기를 끌 수 있는 세상에서도 그런다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한국에서 올라오면 인정 할렐루야. 동탄 명성교 출신이다. 인정 할렐루야. 막 당신 그 교회 출신이냐. 천국에서도 천사들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보고가 되니까. 지구상에서 어떤 교회가 지금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가 이렇게 아는 거죠. 저도 뭐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안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처음 저는 예수님 만날 때부터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때부터 시작된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섭리와 발자취가 오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모든 세계에 있는 말씀을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시면 무엇이 과연 진리인가? 같은 성령이니까 알 수가 있죠. 근데 저도 많이 헤맸습니다. 처음에는 한 곳을 파는데 10년을 걸렸어요. 하나만 깨닫는데 10년을 팠어요. 저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의 빛을 이렇게 비추셔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조그맣지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는 약하고 적고 부족합니다. 그래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강력해요. 지금은 기도하면은 바로 병자가 치유를 돼요. 할렐루야. 지금 간증을 제가 안 해서 그러지 그냥 팍 치료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경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사람에게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면 교만하거든요. 나중에 자기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망가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회개치 않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은사를 받게 되면 성령이 주시지 않는 귀신이 주는 것도 성령이 줬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갖 거짓 예언, 거짓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기적이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우리의 자손만큼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노아가 내가 자식을 낳지 않는 이유가 뭐냐? 500세 동안 자식을 책임질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자식들이 다 세상 길로 가버린 거죠. 많은 사람이 가는, 다수가 가는 그 길로 다 가버리는 거죠. 내 자식을 낳아서 그 길로 간다면 내가 자식 낳아서 지옥 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노아는 생각했고 그래서 노아는 결정한 겁니다. 내가 내 자식만큼은 다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했더니 딱 3명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래서 3명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자식 이미 주어진 자식이고 뭐 어떻게 뭐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목숨 걸고 우리가 기도해서 내 자식과 함께 나는 12진주문 안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끝머리에 가서 어떻게 주님 믿을지 모르겠지만 회개하면 확실히 악한 영이 빠지기 때문에 믿음을 방해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영이 떠나갑니다. 확실히 달라져 버려요. 그게 그냥 한두 달 이게 아니라 10년을 했다고 20년을 했다고 보시라고요. 우리보다는 자식이 더 오래 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놨을 때 그 기도가 어디 가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는 회개하는 것이다. 조상부터 물려받은 악한 영들을 내보내고 내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도 완수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은사와 은혜가 부어졌을 때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 영권이 나도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때 회개 영이 부어주셔서 진실로 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을 깨끗하게 그리고 내가 영권을 받아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과 내 자식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회개 정부 연구소 설립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온 소원을 위하여 주 한 번으로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아버지 갖추어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목적 저런 목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인생이 꼬이고 이렇게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지는 끝까지 헤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는 십자의 길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묻고만 아버지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법들을 제시하셨고 아버지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이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며 어떤 길이 아버지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인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는 노아 시대 같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깨어 있어서 아버지 내 자식들 다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노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넓은 길로 가고 아버지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인격 권력을 탐하는 길로 가지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지위를 이 땅에서 마련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모른 채 내가 왜 충성해야 되는 내가 왜 헌금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일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아버지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여 아버지 이미 구원은 자기 것이다 생각하며 가자. 아버지 어느 날 죽는 날 생명제 이름이 지어주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죄악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교제치 못하며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아버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더러운 것을 네 옷을 입지 않은 더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한 세마포 준비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예수의 피로 빨지 않은 한 우리의 옷은 아버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날마다 회개하여서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10년 30년을 우리가 회개한다면 얼마나 깨끗한 옷으로 아버지 우리가 준비한 채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사실도 모른 채 한 번 예수 믿으면 이미 옷이 깨끗했다 생각하고 아버지 그 더러운 옷인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나이다. 내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너무나 어린아이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깨닫고 내가 깨끗하여서 악한 영들을 제거함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아버지 밝은 하늘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악한 영을 아버지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영들이 내 후손 내려가지 않기로 아버지 제가 차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우상 숭배 저주를 끝내 아버지 자식을 낳고 아버지 훌륭한 인물 아버지 천국에 들어 24장로를 만들어낸 아버지 훌륭한 사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두 눈을 감아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은 채 아버지 눈을 감았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국에서 얻을 지위와 아버지 내가 천국에서 신분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회개할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충성할 마음을 더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회개와 정복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도 이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 아버지 승리케 도와주시며 아버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진짜가 뭐고 실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누가 됐든 아버지 시대 가운데 깨어 기도해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한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를 옳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아버지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대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아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사명을 위해서 120년이 됐든 220년이 됐든 아버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남은 때를 주의 영광 위해서 온전히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늘에서 받을 높은 신비를 향하여 아버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오늘도 불이 나가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돋보게 주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탄 명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올해 회개 정보 연구소를 세우게 하여 주시어서 조급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서덕을 통하여서 아버지 진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오늘도 깨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 계시형을 충만히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진리를 붙잡고 아버지 그것을 기도로 아버지 벗삼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석하여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아버지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영적인 은사를 다해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권능으로 아버지 악한 영들을 불태워버리시며 아버지 손과 발에 묶여있는 악한 영들을 잘라버리시고 토막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물질에 자유롭게 하시고 앞으로의 아버지 앞길을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복주시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아버지 세계 우위를 점하게 하시며 국토방위를 아버지 지켜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기술로서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우리는 어리석고 아버지 부족하오니 오직 주님의 성령의 능력만이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환상을 보게 하시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환란을 대비하게 하시고 현재를 잘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세가 될수록 믿음을 지켜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땀 흘려 수고하여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것을 하나도 참음없이 잘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준비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하시고 필라델피아 서머나 교회처럼 아버지 칭찬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자로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뜻을 아버지 찾아가게 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떤 노선을 아버지 서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아버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세계에 막힌 자는 아버지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사가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돕는 천사로 말미암아 악한 적의 싸움에서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선점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검으로 아버지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부정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여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영들과의 화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의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옳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권세를 높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자로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은 4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12장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런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12장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들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왜 유대인이라는 말이 붙였겠어요? 이것을 읽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을 사람이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6월절이죠.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말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이함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AD 90년에 남기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쓴 심정과 그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을 것임을 예견했듯이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 합당한 자로서 오늘도 세워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뽑아주시고 드러내주시고 잘라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곡해됨이 없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으로서 향유 부은 여인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인데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고 또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서신입니다. 영적인 복음서죠. 서신이 아니라 복음서. 물론 편지처럼 썼지만 복음서인데요. 요한복음을 쓰게 된 배경이 다른 복음서가 이미 통용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아마 100살까지는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자연사했어요. 다른 사람 다 선교했습니다. 선교지 가서 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죽고 다 이렇게 베드로는 어디 가지고 다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만큼은 끝까지 살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그 옆에 있었어요. 다 도망갔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와 있으니까 죽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도 허투루 보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따라서 너는 더 살려둬야 되겠다
예, 너는 더 하나님 일을 더 해야라. 이렇게 하는 어떤 기준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시면 좌우편에 우리가 좀 앉게해달라, 또는 그의 엄마를 시켜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좌우편에 우리 자식들 앉혀달라. 예,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했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예, 내가 그 죽는 세례, 아니,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세례라는 것은 죽음의 세례고 잔은 고난의 잔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둘 다 죽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결국에 도망쳤잖아요. 십자가에 있지 않냐. 요한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제일 1번의 순교자가 된 것은 그가 한 말대로 된 거예요. 나는 죽는 데까지 반드시 가겠다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죽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야고보 순교자,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요한. 요한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나중에 AD 90년경에 또는 95년 정도 요 사이에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통용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쓰게 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 쓰고 좀 알려지지 않는 내용을 쓴다 하고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후대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지 못하는 많은 사실들이 여기에서는 나와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옆에서 들려준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이건 인간의 기록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 세례 요한의 등장,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장면까지는 공간복음서가 동일한데, 요한복음 2장에 물과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부터는 전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사건이 계속 지금 진행됐어요. 11장까지 계속 그랬어요. 지금 12장에 와서 비로소 다시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일치하는 두 개의 본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 어떤 여인이 자기의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뭐 발을 씻었다. 그래서 향유 도유 사건이라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나와요. 그 공간복음에서 나온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건 겹치는 것입니다. 근데 겹치는데 많이 달라요. 관점과 초점과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요. 이 다른 이유는 뭐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서기관과 뭐 장로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에게 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하겠기에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나 이때가 그저 숨어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갔다가 숨어 있다 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왔다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자기의 겉옷들을 막 깔아서 그냥 그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예루살렘이 평소 때는 30만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 절기 때는 270만 명이 왔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메시아의 이 오심이 꼭 그 다윗 왕이 와서 그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줄 것처럼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래서 이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이 장면, 이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겹치는 장면인데 여기에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왜 어떤 것은 이렇게 빼고 어떤 것은 더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었는가? 그 배경들을 통하여 성경 기자들이 이 성경을 쓰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려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제 설교가 끝나면 알게 될 겁니다. 첫째, 왜 공간복음서에는 향유 도우 사건에 나사로란 이름과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나사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라고 정확히 집어서 나와요. 그럼 왜 공간복음서에서는 그 이름들을 뺐을까? 이것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관복음서는 그게 나오지 않는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는 앞장서는 최고의 오야봉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안나스의 사위였던 이 가야바가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는데 그가 하는 말이 결정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했지만 자기들은 거짓된 것을 예수님을 죽여야 됐기 때문에 양심에 끌려가지고 잘 이렇게 스스로 막 나서기가 좀 곤란했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무슨 말을 한마디 했어요. 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 대제사장이 무슨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미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결국에 죽여버립니다. 네, 대제사장이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말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국민이 원하면, 뭐라고요? 텔레비 안 보셨나요? 네. 자기가 범죄에서도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다. 네. 실체적 진실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지가 도둑놈이거든. 지가 죄를 많이 졌는데도 국민 핑계를 대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여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지 아주 말 한마디가, 이 연사들이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대체 무슨 말을 해서 모든 사람이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달려들어서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마리아와 더불어서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허비했다고 얘기를 막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책했던 사람을 어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지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딱 지명을 해요. 지명을 해서. 왜 가룟 유다를 지명해서 얘기를 했을까? 여기는 가룟 유다가 정확히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왜 가룟 유다를 지명해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사건을 대조시켜 놓았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르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나귀를 준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의외로 백성들이 말이죠, 막 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여리고에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베다니를 낮은 데입니다. 베다니를 갔다가 약간 산등성이로 올라가는, 이 산등성이가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등성이를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 성전 쪽이 말고 반대쪽에 산등성에 올라가는 때의 마을이 벳박이라는 마을입니다. 벳박에. 그 벳박에서부터 수많은 사람이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약 1km 이상은, 1km 훨씬 넘습니다. 그 이상을 이 환영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지금의 성전에 그 막혀 있다는 동쪽의 문, 그 문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들어온다는 그 문인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아무도 왜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며 나오게 됐는지를 몰랐으나 나중에 이게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요한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는 몰랐을까? 이 사건에 대해서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 인파가 엄청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왜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게 나오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 대제사장의 언급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렇게 만들어 어떤 결정적인 계기적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에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못 알아요. 못 알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오늘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그 심정을 한번 많이 헤아려보고 오늘은 공간복음서하고 좀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게 되어서 살려달라고 기별을 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와서 죽어가지고 나중에 나흘 만에 왔더니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데 주님이 오셔서 살려내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다섯 번째 자기 선언을 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늦게 일부러 왔느냐라는 거, 그 문제도 제가 지난주에 다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가진, 아버지만 생명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 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늦게 죽어서 와야만이 일찍 죽어서 기절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다 분명하기 위해서 늦게 왔다는 얘기했고요. 결국에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살려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마리아를 향하여 왔다. 왜 마리아를 향하여 왔죠? 마르다를 향하여 오지 않고? 암시가 벌써 주어지고 있죠. 암시가. 왜? 마리아가 상당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나사로를 살린 일이죠. 그 오빠를 살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사건들은 좀 긴가민가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나사로는 베다니, 그러니까 감남산을 건너서 벳박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아래 동네에 있는 마을인데 약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졌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리고에서 올라오면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이 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베다니에 산다는 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나사로가 결국에 공간복음서에 말하는 나병 환자 문둥이 시몬과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에서는 지금도 학자들마다 이렇게 여러 의견이 나누지만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집에서 향유 도우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간복음서에는 베다니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근데 시므온이 구약의 시므온이잖아요. 베드로도 시몬이고 시몬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해. 시몬이 나사로하고 동일 인물이냐 아니면 시몬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아버지냐 또는 마르다의 남편이었느냐 여러 가지 학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추정컨대 나사로를 시몬이라고도 부르고 시몬을 나사로도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그래도 본문에 가장 근접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닌데 좌우지간 그렇게 했었는데 이때에 이 나사로를 살렸던 그것을 보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왜 믿었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을 분명히 자기들도 알고 있었거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 사람이 죽었고 나흘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조문을 왔어요. 그러니까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는데 그 시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고 있었는데 그것을 살려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서를 보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안 나와요. 거기에 그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인데 예수님께 그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메시아일 거라고 믿음을 갖게 됐던 결정적인 사건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이 아니라 소생 기적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부활하실 것을 다 간접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통해서 다 짐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이 병을 얻은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1장 4절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만약에 덮어둔다 한다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해놨는데, 자, 뒤에 봅니다. 47절입니다. 48절. 만약에 이 사건을 덮어버리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 만약에 깔아뭉개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47절 48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어요. 산헤드린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나사로의 소생 기적 사건은 어마어마한 충격적 사건이었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나사로도 죽여려고 생각했다고요. 나사로도 없애버리려고. 그 뒤에 나와요. 나사로도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 사건 때문에 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를 한 거예요. 자, 12장으로 넘어갑시다. 10절입니다. 11절까지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동안에 소문으로만 들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절기를 지키러, 절기 때만 보통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서 소문을 들었다가 점점 3년 차에 점점 소문이 많아져서 3년 차가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6월절에는 관심이 없어. 이번에 6월절에 예수님 관이 올 거냐, 요게만 초미의 관심사를 다 두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270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왜? 성지 순례를 오기 위해서 여리고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북쪽으로는 사마리아니까 그러니 혼혈민족이라고 안 오고 이쪽으로 돌아서 왔는데, 반드시 그 나사로 그 동네를 해서 그쪽에 뭐 주막도 있었겠죠. 뭐 주막은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느낌은 그렇다 이거죠. 거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냥 순례객들이 길에 그냥 질비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건을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지금은 이 카톡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카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카톡이 있는 게 아니고 소문, 입에 소문. 그러니까 소문이 천리길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금방 소문이 그때는 퍼져. 소문이 아주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의 정보 전달 매체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겠어요. 그 말에 전달돼 가지고 금방 전달됐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소생 기적 사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그러나 거꾸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사건이 되었죠. 이 양쪽에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들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이때 없애지 않은 한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제거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세웠으니, 그들이 명분을 어떻게 세웠느냐,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 예수님을 이대로 둔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 말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것도 좀 과장된 거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게 말이 돼야 한대요? 말이 안 되죠. 이건
이건 왜 말이 안 되냐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선동을 해서 로마를 무슨 열혈당원처럼 막 자객이 가고 막 죽이는 이런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되찾자고 선봉장에 나서 무슨 전투를 일으킨 전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했는지 결정타가 이거예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왔다 그러면은 진짜 이건 로마를 대항하기 위해서 일어난 새로운 어떤 그 군부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결정타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온 거예요. 왜? 그것도 나귀라 요한복음은요 정확하게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라고 정확히 얘기해요. 어떤 데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고 어떤 데는 나귀 탔다고 하고 나귀 새끼 탔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정확히 나귀 새끼로 나와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왔으니 그 모양은 그리 벌품은 없었어요. 벌품은 없었으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결정적 계기는 뭐였느냐? 예수님이 데모하기 위하여 나라를 전복하기 위하여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왔다는 게 아닌 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육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러 오지 않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나귀 타고 온 사건이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이 로마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살려두면 로마인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 우리 땅을 빼앗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게 한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명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동에 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잘 넘어갑니다. 오,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타는 뭐였느냐? 대제사장의 한마디였어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49절부터 그들 중에 한 사람 산헤드린 공회원 72명 가운데 대표자죠.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산헤드린 공회 의장입니다. 네, AD 18년에서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AD 30년경이니까 6년 뒤에 이 사람 죽죠.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원문은 조금 더 좀 다릅니다. 제가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면, 죽어서가 아니고 죽는다면, 그래서 두 번이요. 또 다민 두 번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래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53절 보세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아예 결의했다. 모양가의 원문에 보면 결의를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 대제사장 말 때문에. 그럼 대제사장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죄는 없잖아요. 죄는 없는데 이 사람을 없애서 우리 민족이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 한 사람 희생시키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그거예요. 죄목은 없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뭔 죄가 있어요? 선동을 했습니까? 뭐 서열을 일으켰습니까? 나쁜 일 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왜 그냥 여기서 죽이려는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죽이는 의도가 중요해요. 왜 이를 죽이려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멸망과 구원이 결정이 돼요. 결정이 되는데 그때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는 사람으로 나누는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명예와 인기와 돈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바리새인들에게 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든 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존경받고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짐승 장사로 또 돈 바꾸는 장사로 돈만 밝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성전 입성하면서 그 막 채찍으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하면서 드러내 버렸잖아요. 사두개인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율법의 해석이 율법의 최고봉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으나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이 몰랐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끔 만들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외식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룩한 척하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거룩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거룩하고 했는데 그것이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실제적인 더러움과 부패와 그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지, 예수님 나를 책망했다고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생명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어떠느냐,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를 한다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멸망으로 들어갈 사람은 예수님의 책망을 하면은 뭐야? 이렇게 이제 고개를 쳐들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멸망으로 사탄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이 그룹, 종교 지도자들 그룹은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그동안에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의 대상이 되고 있었고, 돈도 그것으로 다 벌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치부를 드러내니까 그것을 참지 못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어떠한 죄도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죽여도 괜찮지 않겠느냐. 논리가 괜찮지 않아요? 예? 좀 논리가 그렇잖아요. 예. 죽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지 된 거예요. 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 사람만 제거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죄에 대해서 책망을 들으면 회개하는 성도 편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해설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대제사장의 이 말은 일종의 예언이다. 뭐라고요? 일종의 예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죽이는 좋은 명분을 하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하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정확히 보세요. 자, 50절 보세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면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면 죽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은 사실이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언을, 자기는 예수님을 죽일 명분으로 얘기를 했지만 예언을 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51절에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 자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돼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말을 해도 천천히 들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들어보면은 자기의 우물을 파든지 자우지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입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뭐 이렇게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대제사장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철천지 원수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가야바, 지금까지 알려졌고 지옥의 아랫목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대제사장으로 자기가 사명을 완수하게 했는데,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게 해도 사탄 편에 서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완수하는 것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편에 서셔서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왜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비교해서 얘기했냐?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아서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한 돈 욕심 때문에 결국에 마리아를 책망을 하고 예수님까지 팔려고 30냥에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하게 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닌다 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결국에 올무가 돼서 너를 파멸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를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위하여 나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부자 되겠다. 물론 부자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잘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부자가 목적이 돼서 와서 오직 교회에 와서는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해서 내가 이런 장사를 하는데 주보에 내가지고 내가 장사한 거 많이 팔 수 있도록 사람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여기 와서 여기 한 몇천 명 모인다고 해서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을 지내도 별로 오는 사람이 없어. 아닌 게 비어. 여기는 이 교회는 지원을 안 해주나 봐. 그리고 또 다른 게 가 있다니까. 그런 사람 못 보셨죠? 네, 안 보셔야 돼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런 사람은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천국 가는 그 기쁨과 감사 그분이 나에게 이 죽음 가운데 우리 살려진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게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에. 왜냐하면 마리아가 잔치를 했는데 왜 잔치를 했느냐? 자기의 죽은 오빠를 살려줬기 때문에 너무 보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까지 씻었다고 나와. 이것은 요한복음만 나와요. 자 봅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2장.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3절을 위해서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기 잔치는 저녁 잔치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밤에 잔치를 한 거예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앉은 자 밑에를 보게 되면 기대어 앉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기대어 앉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있으면서 먹나 봐요.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중에 있더니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두 가지가 좀 과한 것이라고 가룟 유다가 평가했습니다. 첫째, 그거 너무 아깝지 않느냐.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 노동자 하루 품삯인가 노동자가 1년 벌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입니다. 여자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갖는 것이 이 향유예요. 순전한 나든 비싼 인도산인데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허비한 거 아니냐. 첫째, 허비한 거 아니냐. 이거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 깨뜨려 버리면 그건 이게 호리병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탁 깨져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깨뜨리면 그걸 써야 돼. 그런 그 순전한 나드였는데 이걸 깨뜨리는 것은 너무 과한 허비가 아니냐. 가룟 유다가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부어드렸다고 하십시다. 예수님이 어쨌든 너무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어서 이렇게 부었는데 근데 굳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이렇게 닦아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기 안 해보셨죠? 발 남에 닦아주는 거 세족시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을 앉게 하고 나는 세수대야를 갖다가 무릎을 꿇고 수건 옆에 놓고 이렇게 닦아보면은 마음이 틀려요. 나 해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이랬다는데 얼마나 자기를 비워야 얼마나 자기를 낮춰야 이게 진실한 마음이 될까라는 생각이 뭉클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데 그 발을 닦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한다는 게 고개를 숙였고 또 냄새도 날 건데 물론 향유 냄새가 더 진하겠습니다만은 자 보니까 그걸 닦아준다는 게 머리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닦아준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약간의 그 수치 모멸, 부끄러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마리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그 어떤 자기를 위하여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을 봤을 때 예수님이 커다란 감동을 받아요. 사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아무도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을 모르고 있고, 심지어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왕 될 줄 알고 좌우정 우의정 해달라고 부탁을 청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면 시체에 냄새 날 것 생각해서 미리 향유를 발라줬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 여자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사랑을 표현한다면요, 주님을 그걸 뻥튀기해서 귀하게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은 절대 책망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에도 주님 책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자신을 비워서 너무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예수님은 보지 않으세요. 높여버려. 이 여자가 행하는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다 증언하라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누가복음 읽어보면 마리아 마르다의 그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 나오는데, 마르다는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제해서 말씀을 들었다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주님 전영자 아닌 거구나. 편하게 말이나 말씀이나 듣고 우리는 써빠지게 식당에 가서 주방에서 봉사만 하고 써빠지게 자빠졌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네, 느낌은 그래요. 느낌이. 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리아가요 상당히 생각이 깊은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멀뚱멀뚱 할 일이 없잖아요. 멀뚱멀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좀 그 시간에 좀 이상할까? 나라도 가서 말동무라도 해드려야지. 누구의 생각? 마리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는데, 예수님은 좀 아무 대답해 줄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말동무도 없으니까 예수님 참 입장이 좀 난처하겠네. 나라도 가서 들어주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깊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추론해 본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고 그 말씀을 듣는데 열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이것이 사건이 벌어질지를 약간 암시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난 이 시간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시간일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추측하는데, 마리아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오늘 만나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텐데, 이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마지막 만나는데,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고마움을 내가 표현하고, 그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까? 이것을 마리아는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 지창금으로 준비해왔던 이것을 내가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 오빠를 살려주시고 우리 집안에 늘 방문하시는 그 고마움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이 사랑을 보답하리라. 그 마음으로 옷값을 깨뜨려서 머리를 부었는데, 머리만 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누워 비스듬히 머리에 부었는데 떨어지는데 발까지도 씻어준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마지막 본다 하는 마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오늘 이 사람을 내가 마지막 본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면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내일도 본다 그러니까 오늘 안 하잖아요. 오늘 내가 마지막 본다 그러면은 대접을 해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왜? 더 이상의 다음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어쩌면은
너무 여자가 너무 낮아진 거잖아요. 자기의 머리털과 씻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안 되겠다. 이 여인의 그 마음을 내는 알아줘야 되겠다 해서 결국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주 없는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마태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이 여자가 하는 일을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된다 증언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어떤 말을 하냐면 요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구제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300데나리온 팔아서 구제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33년 반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중에 3년 반만 공생애를 사시고 나머지는 사생애 사셨어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제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인데 다시는 예수님을 육체로 못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육체를 위하여 최고의 예우를 한 거예요. 마르다가 아주 귀한 걸 드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육체를 입고 있는 나, 말씀이 육신된 나는 너희들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여자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을 짐작을 하고 나를 위하여 최고의 예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을 잘못했다가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뭔가를 했을 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허비한 거 아니냐, 이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을 해요. 가룟 유다는 나빴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은 속내를 정확히 써놨어요. 자, 6절로 7절 말씀 봅니다. 6절로 7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게 가룟 유다는 그것을 헌금을 했다면 자기가 돈을 훔쳐가지고 좀 뒷구멍으로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자기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을 불만을 명목상으로는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룟 유다 아주 나쁘잖아요. 자기가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입에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리아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왜? 그동안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주의 깊게. 제자들은 흘려들었지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일 것 같다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라도 내가 한번 닦아준다면, 얘가 예수님의 발이라도 닦아준다면 이것 때문에 주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요. 나중에 나도 낮춰야 되겠다. 왜? 그녀가 그렇게 자기를 낮춰가지고 나의 발을 닦아주었으니 나도 내가 살아생전에 사람들을 섬긴다는 표현을 이 여인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나중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여자가 하는 그 행동을 봤을 때 인간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이렇게 바라라고, 인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본 적도 없는데, 이 여자가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이 장면을 봤을 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야.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은 마지막이에요, 지금이. 그 다음,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좋은 해석을 해줬죠. 마리아는 장례를 준비한 걸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거였는데, 예수님은 좋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 했을 때 주님은요 우리를 뻥튀기 해서 축복을 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 기억해야 돼. 나도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고 주님에서 헌신하는 자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니.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 혹시 수치와 모면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혹시 남에게 침뱉음을 당한다고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고 천배 만배로 우리에게 갚아줄 날이 와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12절로 넘어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이죠. 그때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는데 이 입성은 결국에 어떤 입성이냐? 아까 얘기처럼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 입성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일부러 나귀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에는 나오고 요한복음은 안 나오지만 두 사람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배박에 가면 어디로 가 맞은편로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는 걸 보는데 그걸 가지고 와라. 혹시 누가 왜 가져가냐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다 준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군림하러 온 거 아니야. 스스로 낮추시기 위한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인간 사이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왔다는 의미로서 아무런 사람들이 해치지 않는 나귀를, 말이 아닌 나귀를 준비시켜가지고 그렇게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이것을 이루실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이것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스가랴 9장 9절 보면은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나귀를 왜 준비시켰는지,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승리에 입성한다면 나귀 타고 말이죠, 멋지게 입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 여인도 자기 머리털로 해가지고 발을 이렇게 발을 닦아줄 그렇게까지 낮췄는데 나도 이 땅에 섬기러 왔기 때문에 나도 나귀를 타고 볼품은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때 이 벳바게까지 마중을 나와서 종려나무까지는 아시죠?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할 때 그때 로마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흔드는 것이 종려나무까지예요. 이 종려나무까지는 페닉스라 해서 불사조 나무, 그래서 잘 마르지 않아서 계속 흔들어도 이렇게 사그러지 않거든요. 버들나무는 그냥 바로 시들어 버리지만, 그래서 그 나무를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건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결단코 자기 자신을 의시되거나 드러내거나 인기에 영합하거나 그 다음에 왕으로 군림하게 오지 않았다는 것을 겸손히 나귀 타고 입성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기 나와요. 자, 18절입니다. 18절. 17절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이것 때문에 무리가 예수를 맞이함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메시아로,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원했지만 자, 우리가 메시아를 환영했던 이유는 뭐냐?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전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는 그 실로암 목가에서 그 나면서 소경된 자, 맹인된 자 고친 적 있잖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성전의 미문에, 성전에서 그 구걸하는 자에게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도 고쳤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행할 최초의 기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기적이 뭐냐? 그것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돼 있어요. 자, 이사야 35장. 왜 예수님은 소경 그 바디메오 뭐 눈을 띄고 막 그랬잖아요. 왜 소경을 이렇게 많이 눈을 뜨게 해줬느냐? 이것은 이사야 예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육적인 눈을 띄워줌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의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요. 메시아가 왔을 때 할 일은 맹인의 눈을 밝게 한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것에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결정타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 너희들 죽어도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 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했을까 짐작을 못해. 근데 요한복음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질문을 던져가서 마치겠습니다. 왜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다고 얘기 안 하냐는 거예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공간복음서에는 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건 무슨 때문이냐면은 공간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AD 70년에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름을 기록을 해놓으면은 유대인들이 바울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중에 올 때 나사로 마르다를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공관복음서 기자 일부러 이름을 뺀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정확히 알려지면 그 놈을 죽여라. 그 놈을 죄송합니다. 그래 죽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의 기자들이 성경을 쓰게 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이름을 일부러 숨긴 거예요. 왜? 지금 이 편지, 이 공관복음을 쓰고 있을 때, 마가복음을 쓰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집도 알고 그 여자도 알고 그 남자도 알면은 그 사람을 죽일 것 같으니까 일부러 그걸 뺀 것이고, 지금 요한은 이미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했고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방인 지역에 쓰기 때문에 일부러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힘으로 너도 그 사람이 되어라 이걸 얘기하려고 일부러 이름을 여기다는 집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 하나 집어넣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복음서니까 다 복음서니까 볶음밥 잘 먹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복음서를 쓰는 기자들이 쓸 때도 성령의 감동을 이름 하나 과연 이걸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 이건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아닙니까? 배려. 우리도 상대방에 대해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프겠는가, 마음이 상하겠는가, 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무시를 당하겠는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써야 될 때 안 써야 될 때를 구별해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너는 참 성경도 잘 본다 할렐루야 그러시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 하나, 말씀 하나에도 깊은 뜻이 담겨 있었고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너무나 고맙고 내가 죽는데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 없고 내가 죽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너무나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 살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것도 허비가 아니라는 걸 알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은혜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령과 선포를 바로 했나요? 명령과 선포. 예. 홈페이지 보면 다 그 직역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한 거니까요. 보시면 다 있습니다.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 자, 정리해 봅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나눠지는 것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보존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끝까지 예수님의 반대 노선에 섰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 대한 섬김과 헌신은 그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은 항상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행한 행동이 때로는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섬기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떤 성령 말씀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기 전까지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득권과 돈 욕심을 불어넣어 구원자 되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보은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탄의 편에 서고 말았구나. 주님은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행위를 아주 귀하게 보시는구나.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면 어떠한 것도 결코 낭비라고 할 수 없구나. 세상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실은 사탄이 주는 것이로구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소생지경 사건은 예루살렘 일석의 초석이 되었구나.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쓰고 뜨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 참 우리 주님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시잖아요. 다 머리에 딱 새겨놓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강의 112강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다 보시고 십계명도 만드신 거예요. 가인이 아벨 죽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함과 가나안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 그거 하나님이 해가지고 나중에 십계명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우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우리를 봐주세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도 보답하며 살리라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2월 달이 됐네요 벌써. 아이고 올해 1년 어떻게 보낼까 설교하다 보니 한 달이 다 지나갔어요. 네. 야 벌써 한 달 12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2월 달이 시작됐는데요. 기도하면은 남는 것은 엄청 남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남는 게 엄청 남아요. 야, 전 너무나 기대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른 길을 가면 제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를 가는데 말이죠. 약간만 틀어졌어요. 잘못됐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요? 원래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길을 가면 갈수록 좋은 길인데 조금만 틀어져도 잘못된 걸 따라가게 되면 갈수록 더 떨어져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허송세월 하는 거니까.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나 많은 걸 갖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금요일 날은 회개 기도하는 날이니까 금요 저녁 8시 반에 언제 어디서라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쨌든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께서 기억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하면 주님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긴 게 아니라 그녀를 그렇게 높여버린 거예요. 주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내가 이 땅에 겸손히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말하지 아니하도 그 행동 하나로 주님 아시는데 겸손히 주님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2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일까지 감당하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일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녀를 높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사실을 증언하라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그 여인이 했던 것이 감동이 되었으면 아버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들도 이 땅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고 잘했다, 너무나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다, 아버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저희들,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자, 아버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이나 입의 바른 말로 아버지 이것이 허비가 아니겠느냐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챙기기 위한 아버지 그 목적 때문에 아버지 가론 유다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주님께 책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까지, 주님 끝까지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 주님도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배웠듯이 우리들도 그 행동을 배워서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사랑 땅끝까지 증언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을 증언하여 주님 사랑을 받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헌신과 죽음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을 증언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길이길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그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주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보고 베다니에서 벳바에게 갈 때 나귀를 준비하라. 그 여인이 그렇게 낮췄는데 나는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만왕의 만주의 주께서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들어오셔도 속시원하지 않을 텐데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통해 배우셨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더욱더 배워서 겸손히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마리아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그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라 했던 주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낮추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이 마음이 오랫동안 깊이 간직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마리아 그 이름처럼 우리도 주님의 감동이 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